신약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쯤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1장에 데오빌러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 의사 누가. 속사도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전편 후편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다루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치, 복음서예요.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가 그 복음이 훑고 지나간 예수 그리스도가 훑고 지나간 그 영향력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흘러나갔던 이 복음의 역사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역시 복음으로 시작해요.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져서 온 세계 열방으로 퍼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많은 사도들의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특별히 9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바톤을 받아서 8장까지는 베드로가 이 큰 중심 인물로 서지만 9장부터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앞장서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의 생애도 베드로의 생애 안에도 복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인간답게 가장 창조된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말씀을 온전히 이루셔서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본을 보이신 그 분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 행선지인 로마에 왔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에 와서 가택연금, 감옥은 감옥인데 집 안에 있는 철장이 아닌 자유로운 집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갈 수는 없으나 오는 사람은 맞이할 수 있는 가택연금의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죄인인데 그리고 갇혀 있는데 집안에 갇혀 있는데 나가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굉장히 아침부터 날짜를 정해서 예약 손님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울이 있는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죠. 감옥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선포되면 그 자리에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으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감옥이면 어때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사람들이 갈급해서 목말라서 바울의 얘기를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막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의 무슨 얘기를 듣고 싶었을까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나와 똑같았던, 율법에 매였던, 제사를 드렸던, 구약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됐는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의 삶이 왜 변했는가예요.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바꿨는가?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놀랍게 바꿨는가? 이 바울 안에 있는 새로운 이 하나님의 도는 뭔가?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복음의 놀라운 통로와 매력적인 통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을 들으러 왔지만 바울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어야 돼요. 관심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관심? 예수님을 믿어서 왜 이렇게 좋게 바뀌었는지, 왜 이렇게 놀랍게 바뀌었는지,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좋게 바꾼 것인지,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강력하게 바꾼 것인지,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상 권세가 꿈쩍 못하게 하는, 공권력이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모함을 해도 넘어지지 않는 세상을 능가하는 이런 강력한 사람이 됐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이라도 바울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저라도 만나러 갔겠죠. 바울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나라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비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시간이 문제가 되겠어요? 바울을 만날 수 있다면 지금 휴가 내서 돈 들여서 갔다 올 거예요. 줄 서는 게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런 귀한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거는 바울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사람은 줄 서서 사람들이 만나려고 그래요. 로마일지라도, 거기가 감옥일지라도.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줄 서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겠어요? 생길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도 될 수 있습니다. 네. 당신도 그런 사람입니다. 아까 선포했잖아요. 복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관심을 갖는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 위대한 힘이 있거든요. 그건 학력으로, 실력으로, 전문성으로 안 되는, 그건 영성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궁금해 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배우는 것은 가택연금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았다. 바울이 죄인이라는 신분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았다. 복음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다. 복음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다. 고로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안 됩니다. 변명이에요. 내 형편은 복음을 증거할 상황이 안 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울이 죄인인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바울은 몸은 갇혔지만 복음은 못 가두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가둘 수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둘 수 없어요. 세상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해요. 마구 몰려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럼 무엇을 전했는가? 바울의 얘기를 전한 게 아니라 바울은 두 가지를 전했어요. 첫 번째, 따라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에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게 에덴이고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예요. 그 비밀.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고 창조의 목적이 뭐고 말씀을 왜 주셨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성경탐구 40일 하면서 배웠어요. 말씀은 왜 기록되었고 우리는 왜 창조되었는지, 완벽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왜 하필 우리와 같은 존재를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제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복원시키는 통로가 십자가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한 거예요. 그 핵심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건 바울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제대로 전했어요. 말씀을 받는 사람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 전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의 문제이죠. 믿음도 은총이에요. 또 믿음은 본인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이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는가, 내가 거부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매일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제대로 건강한 믿음으로 서 있는가. 그리고 매일 기도하셔야 돼. 주님, 내 믿음의 걸림돌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믿음을 방해하는, 오늘의 믿음을 방해하는 옛날 믿음이 있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인 거면 분별이 되는데 옛 믿음, 옛 은혜, 옛 지식, 옛 고집, 그게 오늘의 믿음을 방해해요. 유대인들이 제일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옛 하나님 때문에, 옛 율법 때문에 오늘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신앙이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신앙이 거듭나고 매일매일 신앙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 분들이 옛날 믿음으로 오늘을 써먹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서 매일매일 밭을 기경해야 돼. 내 믿음을, 오늘의 믿음을. 왜냐하면 바울이 전해도 안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못 듣는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얘기해도 내 고집 때문에 못 들어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며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 듣기는 들어요. 근데 안 들어요. 들었죠? 그럼 안 들은 거예요. 봤어요? 못 본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수용해야 되고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말씀은 소리예요. 말씀은 비전이에요. 그 말씀이 임하면 보이기 시작해요. 꿈을 꾸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꿈이 생겨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믿음이 좋아지면 이 꿈이 생겨요. 아이들에 대한 꿈이 막 생겨요. 이 사역에 대한 꿈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긍휼 사역하는 분들이 이 믿음이 세워지면 막 꿈이 그래서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이 꿈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곳에 있다가 보면 또 꿈이 절로 막 가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막 이렇게 확장시켜요. 팽창시키는 거죠. 잘 보면, 잘 들으면 그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의 속도가, 가속이 팍팍 늘어나요. 제가 온 지 2년 3개월 됐습니다. 믿음이 쭉쭉 성장한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믿음이 똑같은 분도 있어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어떤 분은 믿음이 마이너스 된 분도 있어요. 다 보입니다. 왜 안 보이겠어요? 이게 믿음에 대해서 열어놓으면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듣죠. 그러나 자기 삶은 바뀌지 않아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교회는 옛 믿음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지식, 신앙의 믿음, 신앙의 경험, 고집이 되고 신념이 돼서 자기 발목을 잡아요. 하나님은 지금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바꾸고 계신데 이 안타까운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더 재밌는 것은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 막 가슴을 치는 거죠. 왜 듣지 못하는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딱딱해져서 닫혀서 다른 것으로 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굳어져서 본인이 딱 닫아놨어요. 또 상처가 많은 분들은 하도 많이 다치니까 이제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지금 이게 어디냐?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 딱 닫고 있어요. 우둔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구원을 이방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안 들으니까, 정말 들어야 될 이스라엘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오늘 아침에 이달리아, 고넬료 이방인에게 이제 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더 잘 믿는 거예요. 새로운 분들이 더 잘 믿는 거예요. 새 신자가 더 믿음이 쭉쭉 성장해.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옛 믿음, 옛 신앙, 굉장히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계속 놔두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새로운 분들을 세워요.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미래를 맡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유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잘하셨어요. 옛날에 잘했으니까 오늘 더 잘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쭉쭉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마지막 사도행전에 두 절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사도행전에서 제일 감동을 받은 구절은 이 나머지 두 구절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믿음이 바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2년을 로마에서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다른 데로 이동했다가 다시 와서 나중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 사이에도 이제 기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바울이 로마에 집중한 해를 2년이라고 얘기합니다. 2년은 길고 어떤 면은 짧습니다. 근데 이 2년 동안 바울의 셋집에서 온 이 로마 유대인들이 들은 이 복음 때문에 2년 동안 한 사람이 전한 복음 때문에 300년 후에 로마가 넘어갔어요.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일으킨 사도 바울의 말씀의 파장, 복음의 파장이 이게 계속 울린 거예요. 쟁쟁쟁 울린 거죠.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이 전염돼서 로마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한 사람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죠. 올해도 아니 2년, 딱 2년. 2년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로마에 쭉쭉 뻗어나갔어요. 로마의 모세혈관까지 이 복음의 형질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300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2년은 짧지 않습니다. 2년 안에 굉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세요. 한 사람의 능력은 약하지 않아요. 한 사람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사역지는 감옥 셋집이었어요. 사역을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작은 셋집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바울이 한 것은 지극히 작고 지극히 초라하고 지극히 겸손한 거예요. 예산이 있었겠어요? 공간이 있었겠어요? 프로그램이 있었겠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작은 집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 사역의 원리예요. 프로그램, 예산, 공간 어떤 면에서 너무 사치죠. 있으면 좋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작은 셋집에서 진실한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너무 화려해. 현대교회는 너무 부자해. 현대교회는 너무 시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시설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죠.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도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도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기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잘 맞이했고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맨 마지막 단어 가르치더라인데 이 원어상으로는 거침없이입니다.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원어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는 거침없이로 끝납니다. 거침없이는 아콜루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아콜루토스. 아콜루토스. 사도 바울이 작은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복음의 능력은 거침없이 강력하게 걸림돌이 될 것이 없이 어떤 방해도 방해받지 않고 거침없이.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에 사도행전은 거침없는 행전이. 사도 바울의 삶 역시 거침이 없었어요. 장벽이 막아도 죽음이 갈라서도 법이 막아도 죄인으로 다 누명을 씌워도 바울은 거침없었어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의 태도예요. 세상의 법이, 세상의 도구가, 세상의 악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제도와 시스템이, 기관이, 제도와 법들이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강력한 도구예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복음을 가진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꼭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거침없이. 하나님의 것이 맞다면 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거침없이 나가세요. 거침없이 돌진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두드려 맞았어요. 바울도 때로 도망갔어요. 바울도 옥에 갇혔어요. 방해가 많습니다. 공격이 많아요. 오전에 말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공격이 더 많아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공격이 더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거침없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를 찾습니다. 복음 앞에 핑계를 찾고 있습니까?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핑계를 찾아요. 안 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 할 줄 알아요. 저도 할 줄 알아요. 못한다는 얘기를 왜 못하겠습니까? 더 잘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못한다는 핑계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가능하지만, 안 돼 보이지만, 다 막고 있지만 될 방법을 찾아서 거침없이
그러니까 바울이 장벽을 뚫고 쭉쭉 나가잖아요. 어딜 감히 로마를 갑니까? 바울 혼자 갔어요. 혼자. 로마가 바울의 복음으로 뒤집힙니다. 거침없이 나갔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놀라요. 요새는 세상이 교회한테 놀라질 않아요. 이런 사람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약해진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약해진 거죠. 우리 안에 복음이 약해진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거침없이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도행전은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아시죠?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끝나요. 끝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전으로 지금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침없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복음 행전을 아름답게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한번 힘차게